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현재의 터키 지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평생을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이방에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지고 있을 때 불신자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말이나 비록 소극적이지만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조차 어려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핍박의 단순함과 소극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물질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을 핍박하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3절에서는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그 수많은 죽음과 아픔, 현재 옥에 갇힌 자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든지 어쩌면 미친 사람이었든지 거짓말쟁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 중에 고통이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축복해 줄 수 있으며 감사해 줄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현재 나는 어떻게, 어디에 시선과 마음을 두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제 자신에게나 심지어 성도님들 앞에서까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일이 많았고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제 주변에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힘이 되는 말보다 여전히 마음에 돌을 던지며 사는 제 자신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운 모습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사실 며칠 전 집에서 몸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요,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씻고 자요.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도 씻지 않으니까 제 아내가 자꾸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씻고 자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위해주는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했으면 되는데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차피 씻을 거 짜증을 내고 씻은 다음에 다시 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다녀와서 샤워를 하는데 얼핏 생각해 보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아내가 남편 생각해서 씻고 편히 자라고 한 말인데 내 피곤한 것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순간도 피곤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까칠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만 좀 해라. 네 마음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더 어렵겠니? 야, 그만하렴 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복음 전했던 바울에게 그 당시 위협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바울에게 나와야 하는 입술의 열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온갖 불평과 불만, 또 자신과 대조되게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바울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마도 구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난 중에도 바울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조차 동요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왜, 어떻게 이런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요, 과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치부하며 부인하던 그가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고발하려던 그가 축복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요,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그 예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누구보다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요, 사명인 줄 알았기에 그의 그 모든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였던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남긴 유명한 글이 있어 하나 읽어드립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한 명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그 백성의 독립 지도자로서의 사명,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그 사명이 백범 김구 선생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로 바꿔 말해 볼까요? 모든 것이 내 믿음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0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웃음꽃을 피워야 할 이 추석 때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만나기도 어려운 코로나 보릿고개의 시기이지만 은혜의 복음을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때일수록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자랄 수 있고 그 쓴뿌리는 더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의 고난이 무엇을 위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나의 수고로움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의 수고로움과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의미를 넘어서요,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성도로서 하늘의 상급이 기약된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을 넘어 삶이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 때로는 고난의 길, 인내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소망하며 나갈 때 이것을 사명이라고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한없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체험을 기억할 때 이 사명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진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 삶을 이겨냈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삶이 어찌나 힘들고 고된지요. 어찌나 내 입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주의 복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삶을 10월 한 달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